안녕하세요. 오직예수TV 김자영입니다. 이번 주 교회를 통해 저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삶은 마음이 붙드는 것을 추구한다 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12절 중에서 오늘의 설교 목적입니다. 예수를 만난 마음이 붙드는 삶은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는 마음이 변화된 흔적이 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지금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신가를 살피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이든 또 어떤 결심을 하더라도 그때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한 마음의 혁신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마음이 변화되어도 삶으로 연결되고 삶이 실제로 변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시간은 곧 믿음의 싸움을 하는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이 시간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마음의 변화가 있다는 것은 격동함과 요동함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혼란도 있습니다. 마음이 급격하게 바뀌는 요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혼란 가운데 전능자이신 하나님을 확증해 갑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정한 마음이 됩니다. 주님이셨구나, 실제이시구나, 창조주이시구나, 나에게 오셔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러한 정한 마음이 생겨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삶의 변화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만나면 내 삶 가운데 팔복이 임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됩니다. 비록 이 팔복이 나의 마음을 심하게 요동치게 하지만 주님은 이것들을 자연스럽게 하나하나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팔복이 임한 자는 먼저 세상에 쓸 마음이 없는 심령이 가난한 복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애통함을 경험합니다. 또한 내가 지금 무엇에 마음을 빼앗긴 거지? 라며 애통해하는 사람에게는 온유의 복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온유한 자에게 나타나는 복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현상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 내 자녀와 아내와 남편에게 보여져야 한다는 마음이 임합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7절에서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안정된 상황에 있는 내가 불쌍한 환경을 보면 당연하게 생기는 측은한 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아이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긍휼한 마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오는 것입니다. 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실제, 인간의 근원과 실제, 죄인된 존재가 깨달아졌을 때 오는 슬픈 마음이 긍휼함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돌 맞아 죽어갈 때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하며 죽습니다. 이것이 긍휼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군사들을 향해서 저들에게 이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내가 노력해서 일으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연합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의 마음이 들어왔을 때만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긍휼이 임하면 마음이 넉넉해집니다. 정말 행복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긍휼을 순교자적 마인드로 내 마음의 고통을 떨쳐내려 했었기 때문에 그토록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던 것입니다. 긍휼이 임한 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계셔.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 그러니 주님을 붙들고 주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어 라는 마음의 소원이 생깁니다. 돈, 건강, 사회적 위치가 흔들려도 주님과 연합한 복을 더 소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8절에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마음이 치워져서 텅 비어있다는 뜻이 아닙니다.
쉬운 예로 예배당이 깨끗하게 치워진 것은 청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위험한 것입니다. 예배당은 예배를 위해 모든 것이 자기 자리에 있는 것이 깨끗한 것입니다. 회개한 마음은 비어있는 마음이 아니라 마음의 구성 요소가 모두 제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청결한 것, 곧 퓨어한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려고 우리 마음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여기는 어떤 행복과 국가를 위한 마음, 스펙을 쌓고자 하는 마음이 가득하다면 그것이 퓨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역시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연합해야 합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답답한 마음에 목사님을 찾아가 이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저 길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묻는 성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분의 마음에 있는 간절한 것은 자신의 뜻이기에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그렇게 되기 원한다고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그렇게 살고 싶다고 고백하는 것이 시작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마음을 써야 합니다. 주님이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한다면 그 태도가 다릅니다. 주님이 계셔야 하는데 내 마음에는 어쩌면 그렇게 다른 것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애통해하며 돌이킬 것입니다. 그때 압니다. 내 마음에 주님 계신 것을 압니다.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9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것을 칭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칭의를 받기 위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노력을 합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하면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례 받았을 때 하늘이 열렸습니다. 세례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자아가 죽고 꿈이 죽고 생각이 죽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고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때 어떤 소리가 들립니까? 내 사랑하는 자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례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세례는 주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화평케 한다는 것은 내가 노력하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연합함으로 이루어지는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화평이란 목적으로 하나 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런데 그 하나가 되게 하려고 실상 나는 분열됩니다. 비위 맞추고 얼굴 살피고 분위기 맞춰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세례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정을 꿈꿔야 합니다. 내가 주님과 연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럼 그 주님으로 비롯된 것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 주시는 마음을 나눕니다. 그것이 하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영역에서 그렇게 주님과 연합하여 화평하게 하는 자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10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1세기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신체가 구속되는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체보다는 가치의 싸움입니다. 가치로 인해 사회생활 하기가 어려울 때가 올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가치, 이것이 있어야 좋아, 돈이 있어야 사람 구실을 하는 거지 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가는 것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아들 시온이와 온유라는 이름이 할 수 있는 한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드러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일을 잘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아이들을 내팽개친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아이들이 영원하신 분과 연합하는 것을 바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실제되는 것을 바랍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따라가는 것이 실제되고 그게 복으로 다가오길 바랍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기꺼이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니 임하여지는 하나님의 뜻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담대하게 전진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이 저의 가정과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말씀 결론입니다. 예수를 만난 마음이 붙드는 삶이란 어떤 상황에서도 지금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는가를 살피는 삶입니다. 하늘로부터 임한 긍휼한 마음이 어떤 삶에도 넉넉한 마음을 준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채운 다른 것들을 애통해야 하며 마음에 주님이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과 연합한 세례로 화평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를 거슬러 사는 의를 위하여 박해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입니다. 감사합니다.